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워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집에서도 우리 여러분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고난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쭉 써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저는 한 절을 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쭉 길게 설명을 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에게 분명 지금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길지 않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죠.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그동안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 시간 동안에 좀 힘들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우리를 더 잘되게 세워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1번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아마 영상이 나갈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뿐 아니라 유익도 준다라는 거예요. 고난, 분명히 고난을 당하면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익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 집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그 사람 참 고생하더니 철들었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은 우리를 철들게 하고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게 고난이 없으면 그냥 허세 부리고 그저 술에 취해서 방탕하고 그렇게 어영부영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어영부영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분명 아니에요. 근데 언제 정신 차립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철이 들고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죠. 굳건하게.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인격과 삶의 기초를 든든하게 그렇게 세우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말씀을 들으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고난 당하면 굳건히 세워졌던 집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다 뉴스에서 봐서 알지만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하고 지금 불안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단적으로 우리 미국 사회가 얼마나 그 기초가 부실한지,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초가 부실한지를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일례로 사재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총기 구입이 그렇게 늘었다는 뉴스를 여러분도 아마 신문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든든히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마켓들마다 보면 물건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켓을 한번 지난주에 가봤는데
뭐 그 이 진열 때마다 물건들이 텅텅 비어 있고 사람들은 뭐 서로 정말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 경계하고 서로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뭐 모습들이 우리 다 보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 뉴스에 미국 뉴스에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큰 그 회사들이 홀세일러들이 있는데 거기는 물건들이 먹는 그 식품들이 너무 넘쳐나서 팔 데가 없어서 지금 식당들이 전부 문을 닫으니까 식당에서는 이제 그 물건 사입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한쪽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막 사재기를 하고 막 그냥 총을 구입을 하고 오히려 이런 모습은 우리 이번에 한국 뭐 우리가 지금 뭐 미국에 살긴 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한국 사회가 더 든든하게 잘 서 있는 게 한국에서는 사재기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참 신기한 거. 영국도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예, 영국도 지금 뭐 사재기하고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보면 참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또 세 번째 우리 뭐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지만 오늘 제가 읽을게 그냥요.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외적인 그런 환경이 부러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히 서 있는. 그러니까 내면이 강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근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원수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정말 언제 우리를 그냥 뭐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언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하도 악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한순간 그저 뭐 별일 아니겠지 했다가 그냥 휙 넘어가는. 우리가 알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을 지키기도 어렵고 가정을 지키기도 어렵고 정말 어떤 뭐 내가 가진 비전이나 꿈이나 어떤 명예를 잘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신해야 된다. 앞뒤 좌우를 잘 살피고 조심해서 살아라. 우리 지금 다 얼마나 조심들 하고 있습니까? 그잖아요. 뭐 마스크도 하고 장갑도 끼고 그런 외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도 만나면 서로 조심하잖아요. 오늘도 지금 우리 몇몇 우리 예배에 관계되는 분들이 나왔지만 아주 멀리 뚝뚝 떨어져서 지금 겨우 몇 분이 지금 같이 앉아 계시는데 바로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함정들이 있고요. 덫들이 여기저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대강대강 살다간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요즘 그 바이러스가 아주 창궐한데 오늘 아침에 그 선교사님이 불가리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거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현재 그 이 감염자는 얼마 안 된대요. 확진자가요. 숫자적으로 나온 거는요. 그런데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이유는 뭐냐? 검사를 못 했대요. 검사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불가리아는 이태리하고 근인접국이에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노동했던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게 지금 어떨지 모르고 이미 다 집에만 머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상태고, 그런데 더더욱이나 안타까운 것은 아파도 갈 곳도 없고 내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없다. 그런 내용이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같은 세대는 우리가 대충 살면 안 되잖아. 여러분 예전과 달리 손도 잘 씻잖아요, 우리가. 그죠? 핸드 세니타이저 보면은 얼른 가서 한 번씩 누르고 또 손도 비비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과 가까이 가면 뭐 마스크도 쓰게 되고 그렇게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네 인생이 그렇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로 가면 더욱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하고는 조금 뭐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한때 그 한국을 떠들썩했던 한 사건 있죠. 그 전 법무부 차관을 잠시 하셨던 김학의라는 분하고 또 그하고 윤중천이라는 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뭐 일일이 그 사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학의 씨 같은 분, 그만한 인재를 길러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분 한 분의 어떤 그 추락이고 정말 명예의 실추고 정말 그렇죠. 완전히 정말 온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되고 했지만 평생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케이스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의 학력을 제가 봤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요. 죄송합니다. 특정 학교 얘기를 해서 경기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서울 법대 나오셨고요. 서울 법학대학원도 나오셨어요.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도 나오셨어요. 그리고 사법고시 24회 출신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이 학력은요,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중에 최고예요. 여러분, 그리고 검사가 됐고 검사장이 되고 그리고 법무부 차관까지 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그분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분이 얼마나 정말 절제된 삶을 살았을까,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죠. 놀면서 서울대학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대강대강 설렁설렁 살면서 사법고시 절대 패스 못합니다. 그 사법고시 패스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몇 년간을 머리 싸매고 해도 될까 말까 한 거 아닙니까? 머리도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살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난 뭐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처음엔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딱 정신 차리고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조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좀 고위공직에 오르고 힘이 생기고 좀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그 작은 한두 번의 만남,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이분은 그렇게 인생이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근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럴 때,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지금 조심하잖아요. 저도 어제 오후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대충 마치고요, 몸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피곤하더라고요, 약간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조금 나갔어요. 동네에서 좀 걸어. 요즘 보니까 동네 걷는 분이, 어쨌든 날씨도 좀 좋았습니다. 걷는 분이 많은데도 걷다가도 이렇게 부딪히면요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살짝 스쳐 지나가는데도 마주 보는 사람하고 살짝 좀 떨어져서 가게 되고요. 인사를 해도 살짝 좀 어색한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다 조심하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사는 사람은 그렇게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정신력과 분별력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사실 그랬을 겁니다. 평소에 저도 잘 그랬는데 뭐 손도 잘 안 씻었습니다, 솔직히요. 그냥 대강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손 안 씻는다고 뭐라 그래도 내가 그냥 됐다고 괜찮았고, 옛날에 우리 아무거나 먹고도 잘 살았다고, 흙 주워 먹고도 우리 다 건강히 살았다고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막상 이거 터지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열심히 손을 씻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인격과 자질을 바꿀 수 있다. 제가 저 파워포인트 준비했는데요, 2번 했는데, 어쨌든 고난을 통해서 인격과 자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어려워야 뭐가 달라져요. 어려워야 조금 우리가 자세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인데,
1976년도 말이래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청계천에 사시던 분들, 우리 김진홍 목사님 그 책에서 예전에 봤는데요. 청계천에 살던 사람들이 남양만으로 이주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지금은 남양만이 지금은 괜찮죠. 근데 그때는 아주 형편없는 곳이었었나 봐요. 그걸로 이주를 할 때 이주를 하는 분들에게 뭘 줬냐면 땅을 6,000평을 줬답니다. 가정당 6,000평 꽤 많은 땅이에요, 그죠? 그리고 밀가루 15포대를 나눠줬대요. 그거 먹으면서 그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마 글로 가는 건 거의 황무지로 이제 그렇게 가는 그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김진홍 목사님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나라에서 그 남양만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6,000평의 땅과 밀가루 15포대씩을 가정마다 다 나눠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엔 다 똑같이 시작했잖아, 받아가지고. 근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동안에 보니까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6,000평 땅 다 팔아먹고 알거지 된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땅을 잘 지키고 남의 땅도 조금 더 사신 분도 있고, 자기 살림을 늘려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2배 3배로 늘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 땅도 못 지키고 다 팔아먹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어디론가 가서 다리 밑에다가 판잣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똑같이 나눠줬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쫄딱 망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몇 배씩 늘리기도 하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까?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내면의 인격과 자질의 문제라는 거죠.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조건은 똑같았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난 이유가 뭐냐면 뉴스를 보다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 나라에서 돈을 $1,000를 준다나 $2,000 준다나 우리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죠. 생각하면 저는 제일 먼저 들어온 얘기는 미국이 부자기라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있나? 미국 국민이 몇 명인데 그 많은 사람을 다 몇천 불씩 주면 미국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맨날 적자라고 그러는 나라에서 이런 살짝 내가 할 걱정은 아닌데 나라 걱정도 했어요. 근데 준다고 그래서 주겠죠. 제가 볼 때 줄 것 같아. 근데 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까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그 돈 주면 그 돈 가지고 나서 술 사 먹고 마약하고 또 도박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게 실제로 가게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술 더 파마시고 더 길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바꿔야 됩니까? 인격과 자질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바꾸고 다시 한번 내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맞아요.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제 정말 불과 시작에 불과하다. 주일에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 그건 시작이에요. 그건 진짜 믿음의 본질이라는 표현 좀 믿음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라든지 어떤 삶의 의식이라든지 생각이나 가치관, 이거를 바꾸는 게 믿음 생활이지, 주일날 잠깐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천국 가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시작의 첫걸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의식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상태나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못 들어갔어요. 안 바뀌니까. 여러분, 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습니까?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얘기한대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도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가 아직도 그 애굽의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그래요. 물론 그게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분명 가나안을 알 수 있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왜? 아직도 옛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옛사람의 그 습성, 그런 태도,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새술은 세부대에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또 뉴스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다 보셨어요. 이것도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뭐 바이러스 때문에 뭐 자가격리를 해라, 뭐 직장을 닫아라, 지금 뭐 식당을 닫아라, 뭐 이러고 교회도 지금 우리 예배 못 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플로리다 바닷가에는 뭐 젊은이들이 뭐 미쳐서 날뛴다면요. 전 그거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기자가 가서 인터뷰하더라고, 마이크 대고. 그랬더니 흑인 여자아이가 뭐라냐면, 나는 하루 종일 파티할 거예요 이러고, I don't care 이러고 있더라고. 자기들은 하루 종일. 여러분, 아무리 나라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뭐 합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데, 여러분, 의식이 달라지지 않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요, 이럴 때 그렇게 객기를 부리시면 안 돼요. 뭐 그럴 분은 아니 계시겠지만은, 한국 뉴스를 보니까 또 무슨 뭐 그 전광훈 목사님은 뭐 그 교회 뭐 다 모이고 막 또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그러나 공공의 안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사회인으로서의 우리의 책임과 의무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목사인 제가 교회에 다 모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 하고 싶은 왜 충동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새롭게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변화받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3번 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스크린 다 나올 텐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신다. 이건 뭐 너무 쉬운 얘기예요. 흔들수록 쭉정이와 알곡 얘기, 이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는 구별이 됩니다. 언제요? 고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데 알곡은 곡간에 모여들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살라버리는 그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죠.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 안에 쭉정이와 알곡이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고 복만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은 분명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했는데, 십자가는 그냥 남지게 하고 나는 복만. 여러분, 혹은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혹은 수양적인 측면에서 그쪽 가면 좋은 얘기 들으니까, 뭐 나쁜 얘기는 안 하니까, 혹은 교제를 위해서 뭐 가면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뭐 이런, 또 혹은 얼떨결에 직분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무거운 책임감에 그냥 나왔다 가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언제 알아요? 흔들어 보면 알아요. 흔들어 보면 알아요. 이럴 때 저는 사실 조금 제가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3월 말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3월 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라에서 1차적으로 4월 19일까지 얘기했으니까 적어도 그때까지는 갈 것 같고요. 혹시 그 안에 뭐 사정이 달라져서 풀리면 너무 좋겠지만, 혹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님이 없는 텅 빈 강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보다는, 혹시라도 이게 길어져서 성도님들이 혹시나 신앙에서 멀어질까 봐, 혹시라도 한두 번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그게 뭐 또 그 시간 안 지키고, 또 혹은 또 뭐 그냥 나중에 유튜브로 따지 보지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미루다가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질까 봐, 저는 그게 사실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지금 이 개역 개정인데 예수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인데 예전에는요 시련이에요. 예수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확실함이, 물론 시련을 통해 확실함을 알겠다는 뜻도 되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불로 연단할 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진짜 확실한지 아닌지를 그때 가야 알 수 있다. 흔들어 봐야 알 수 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연단하실 때 고난의 불로 연단을 하십니다. 진짜 믿는지 아닌지, 진짜 인격자인지 아니면 가짜 인격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우리 잘 아는데 왜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게 전해집니까? 왜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그렇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합니까? 풀무불 안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작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정말 한 분 한 분 진짜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 15절 말씀에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불로 연단을 한다는 거죠. 불로 시련을 한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것도 고린도서에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또 있는 건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청결케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실 그 즈음에 교회를 먼저 청결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믿음으로 한번 걸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이에요. 이것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은 흔들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도망가거나 이때 흐트러지면 다 가짜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 축정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아니 계시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럴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는구나 분명히 아셔야 하고요. 마지막 4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은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한다. 한 번 더. 고난은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교회를 보면 그동안의 교회가 너무 평안했어요. 과거 수십 년 동안 너무 평안해서 어쩌면 가라지가 많이 자랐는지도 몰라요. 그 가운데 여러분, 물론 가라지는 알곡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주죠. 근데 그 가라지를 뽑아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환난과 핍박이 혹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하나님이 이 가라지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이라는 도구를 혹시 필요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크게 발전했고 성장했던 이유는,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환난과 핍박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후로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또 심한 고난과 가난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 사회적인 어떤 위기의식,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산을 찾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 몰려들지 않을 수 없었고요. 새벽으로 밤으로 그렇게 금식하며 아마 잘은 몰라도요, 전 세계에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제일 많이 한 민족은 한국 민족일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살지만 미국 사람들 철야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금식기도 했다는 얘기 거의 듣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철야기도라든지 금식기도라든지 무슨 작정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너무나 요즘엔 우리 많이 안 합니다만 불과 그저 한 20-30년 전만 해도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었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었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반전은요. 요즘 왜 우리가 철야하지 않습니까? 요즘 왜 교회들이 요즘에는 왜 그렇게 저녁 예배가 없어졌습니까? 그죠? 왜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한들 요즘에는 기도원에 가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하면 요새는 무슨 리조트를 가야 하고요, 호텔을 가야 하고 수양관을 가지, 이제는 기도원을 가는 세대는 지나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배불렀고 그만큼 우리에게 기름 줬고 편안해진 거예요. 풍성해졌어요. 모든 게 여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말씀드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요,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지금 이만큼 온 것은 사실 고통을 통해서 아니에요.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란 것은 물론 저 같은 사람 많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내 믿음이 이만큼 생긴 것은 고통이 없었다면 이만큼까지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런 부르짖음과 그런 매어달림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발전하고 정말 큰 복을 받았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은 큰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났더니요, 떠나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났더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몰라요. 혹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분 대부분 거칠의 신앙이 되고 말았잖아요. 껍데기만 있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25%가 크리스찬이다. 1200만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다. 이것도 벌써 한 10여 년 전 얘기인가요? 우리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대한민국에 다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할 거 장로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 이런 얘기들 우리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고요. 대한민국은 짧은 역사에 세계 선교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다. 얼마나 우리들이 블라블라블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숫자를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고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한국교회의 70% 이상이 주일학교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청년부가 있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청년부 모이는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개척했을 때보다도 지금 적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와 목사의 신뢰도는 바닥을 칩니다.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런 우리의 삶이, 이런 우리의 자세가 환난을 부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난이 와야만 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 이렇게 어려운 시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각자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는 사태가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는 길은 주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할 것 해야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또 이 고난이 언젠간 지나가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고난만 당하고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정말 한 분 한 분 가정 우리 자녀들마다 다 정말 믿음으로 서는 아름답고 정말 복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자녀들 위한 예배 사이트들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녀 있는 가정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씩 아이들 연령대로 그 부서별로 해서 꼭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고, 지난주에도 많이 드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인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정확한 조회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2,700여 회 정도 됐다고 그래요. 2,700 가정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만 더 열심히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리고 나서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는 해주시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분명 성경을 통해서 이 고난, 정말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힘들고 아픔이 있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도 어찌할 수 없고 정말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지만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정말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그런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의식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다시 한번 더욱더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이 어려운 이 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자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유익을 잊지 않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셔서 더 잘 자라게 하신다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여 우리들이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아버지 이 시간도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복의 복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이 지나가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아버지 모든 자녀들을 그렇게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주시옵소서. 한 분도 아픈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의 생활이 어렵고 정말 직장을 갑자기 잃은 사람들도 있고 아버지의 많은 우리 고통당한 성도님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의 교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마지막 절 합시다. 우리 미련한 우리 인생은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뎨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 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정말 복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저마다 정성껏 준비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물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헌신이요 주를 향한 아버지의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 보호하심이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 온전케 되고 강건케 되고 든든히 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렇게 복의 복을 받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고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우리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